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가족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꽤 이렇게 긴 본문을 잡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주제별로 나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우리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본문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제목은요, 가장 작은 자를 섬겨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은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보십시다. 여러분들이 다 부모님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한 10명의 자녀가 있어요. 아주 그냥 좋은 높은 위치, 아주 잘 배워서 사는 자녀들도 있고, 또 그 중에는 못 나가지고 못 배우고 가난하고 아주 그냥 보잘것없이 살아가는 자녀도 있어요. 그러면 같은 자녀이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가장 마음에 이렇게 이 마음 한쪽에 두고 사는 자녀가 누굴까? 그러면 잘 사는 자녀보다는 어떤 자녀겠어요? 없는 자녀, 못 사는 자녀.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말은 표현은 하지 않지만 잘 사는 자녀들이 조금 이렇게 못 사는 자녀들을 도와주기를 바라고 이렇게 감싸주기를 바라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 삶의 현실에서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 온 인류가 다 뭐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큰 자는 한 집안으로 보면 잘 돼가지고 잘 살고 넉넉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못 사는 어려운 작은 자,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은 한 집안으로 보면은 가난한 아들, 없는 아들, 연약한 아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 마음에 두고 하시지만 그래도 더 연약한 자, 더 가난한 자, 더 없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것을 소위 신학에서는 사랑의 편향성이라고 그럽니다. 뭔가 좀 편향됐다고 그러죠. 다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없는 자, 가장 연약한 자, 가장 아픈 자를 섬겨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제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를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계속 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연결이 되는데요. 예수님을 우리가 둘로 봤죠. 하나는 뭐였죠? 하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또 하나는 인자. 인자. 그거 있단 말이에요. 요 그리스도는 지금 마가복음에서 하는 상징은 뭐냐면은 섬김을 받는 자리예요. 섬김을 받는 자리.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높은 자리예요. 높은 자리. 이와는 반대로 인자는 뭐냐면은 반대가 되겠죠? 섬기는 자리예요. 섬기는 자리. 섬기는 자리. 이거는 무슨 자리일까요? 낮은 자리.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도 되시고 인자도 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리스도이시면서 인자이신데 예수님 스스로는 뭐가 되기를 원하셨냐면은 인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5절이 마가복음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무의식 중에 뭘 요구하고 있냐면 다 이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높은 자리, 뭐 섬김을 받는 자리, 영광의 자리, 좋은 자리.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하시는 말씀이 난 인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이면서도 그리스도의 자리를 취하지 않으시고 가장 낮은 인자의 자리를 취하신 거예요. 그 자리가 뭐냐면은 섬기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디까지 섬기느냐? 자신의 생명을 모든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면서 죽는 자리까지 내려가서 인자로서 모든 사람들을 섬긴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주님은 지금 우리로 믿는 자로 하여금 이 인자의 길을 따라오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은연중에 다 그리스도의 길을 가려고 하고 있다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자꾸 원하고 있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핵심을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내가 좀 낮아져도 좋아요. 내가 좀 섬김을 안 받고 섬겨줘도 좋아요. 자꾸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고 싶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너무너무 큰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큰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좀 낮아져야 되겠다. 내가 남을 섬겨야 되겠다. 내가 낮은 자리에서 상대를 높여줘야 되겠다. 이런 삶이 내 심령 가운데 추구가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네. 물론 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우리의 신자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겠지만 내 내면에 스스로 물어볼 때에 나는 자꾸 여기를 추구하고 있느냐 아니면 여기를 추구하고 있느냐. 여기를 추구하면 우리는 빨리 방향을 수정해야 돼요. 네. 여기를 주님은 가라 이거예요. 네. 진짜 여 길을 가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여 길을 얻는 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인자로서 하늘의 미랄이 되신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바로 그런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인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인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어떠해야 되겠느냐? 인자를 따라가는 인자의 새로운 윤리를 오늘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인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윤리가 어떠해야 되겠느냐? 그것이 작은 자를 섬기라 이어요. 자, 오늘 42절에 보면 그러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인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새롭게 요구되는 윤리가 있는데 그 윤리가 뭐냐면은 가장 낮은 자를 귀하게 섬기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를. 예. 그런데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시냐면은 만약에 내 손이 그 가난한 가장 적은 자를 섬기지 못하게 한다라고 한다면은 손을 제거해버리고 네가 천국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너의 발이 가난한 자를 실족해 한다라고 한다면 가난한 자를 섬기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희생해버리고 나머지가 천국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또 눈이 만약에 그런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희생해버리고 나머지가 천국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말로 한다라고 한다면은 손도 희생을 시키고
발도 희생을 시키고 눈도 희생을 시켜서라도 인자처럼 가장 낮은 자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손, 발, 눈 희생시켜가면서 인자의 길을 가셨던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봤을 때 가장 적은 자에 들어가요. 제 자신이 가장 적은 자에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손을 자르셨어요. 발을 자르셨어요. 눈을 자르셨어요. 온 몸을 사실은 주님은 희생하시면서 인자의 길을 가셨던 겁니다. 자신의 온 몸을 희생하셔서 인자의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똑같이 하라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강한 말씀입니다. 손이라도 제거해버리고 인자를 섬기라는 거예요. 가장 적은 자를 섬기라는 거예요. 발이라도 제거해버리고 가장 적은 자를 섬기라는 거예요. 눈이라도 제거해버리고 가장 적은 자를 섬기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나가면서 또 직장생활하면서 우리의 모든 대인관계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그거 하나를 철저하게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누구냐?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에요. 오늘 제가 만난 모든 사람이 누구냐? 제가 섬겨드려야 될 사람이에요. 또 내일 만날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누구냐? 제가 섬겨드려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러지 못하잖아요. 상대를 통해서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인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안에서 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사실은 뭐 해야 될 사람이야? 제가 섬겨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섬기라고 보낸 사람인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보면 인자는 어떤 사람이냐? 가장 적은 자를 섬겨야 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나 제 삶이나 누구로 하여금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보다 그냥 섬겨드리는 삶이 인자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늘 애쓰고 수고하십시다. 이제 장소가 바뀌어요. 10장에 들어가면서 장소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죠. 예수께서 10장 1절입니다.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러니까 거기서 떠났죠. 그리고 유대 지강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무리가 다시 모이거늘 예수께서 또 가르치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오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접근하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배우고 그러려고 접근한 게 아니었죠. 뭐 하기 위해서 접근했어요?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뭔가 말의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지금 접근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묻는 말이 뭐냐면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러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여자의 이혼 문제를 지금 거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3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려오거늘 제자들이 꾸짖거늘, 여기서는 지금 누구의 문제를 다루고 있냐면은 어린아이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근데 그때 당시에 시대상으로 올라가면 가장 적은 자, 가장 낮은 자를 누구로 봤냐면은 여인으로 봤던 거예요. 그리고 어린 아이로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 가장 적은 자 범주에 들어가는 여자분들, 그리고 또 한 범주에 들어가는 어린 아이들을 지금 예수님은 거론하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시대상으로 보면 가장 낮은 자, 가장 적은 자로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이들은 섬겨야 될 자다. 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섬김을 받아야 될 자들이라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으로 보면 이제 많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질 않죠. 그러나 우리 문화 또 다른 나라의 문화를 대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지금도 살아 있어요. 아무리 선진국이라고 할지라도 또 아무리 잘 사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여자분들의 문제와 아이들의 문제가 이렇게 높이 올라가 있는 상태는 아니죠. 자, 이제 이것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의 이혼 문제. 그러니까 여자를 이혼 증서를 줘서 그냥 사람 취급하지 않고 보내버린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까? 왜 그러냐? 모세가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라고 지금 반문을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어디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냐면요. 우리 신명기 한번 우리 보고 넘어가시죠. 신명기 24장 1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해요. 거기를 딱 접어놓고 신명기 24장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지금 이혼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찾았죠? 우리 같이 읽게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합법화된 거죠. 만약에 여자분을 데려왔는데 그 사람이 뭔가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면 뭔만 하면 돼요? 이혼 증서만 딱 하나 써가지고 내보내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구약 모세의 율법에 근거해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따지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보십시오. 모세의 율법은 이렇게 이혼 증서 써서 보내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여자분들을 어떻게 봤냐면은 인격으로 안 본 거예요. 그죠? 인격으로 안 봤어요. 인격으로 안 봤어요. 여자분들을 인격으로 보지 않고 뭘로 봤어요? 인격의 반대는 물격으로 봤어요. 물건으로 봤단 말이에요. 물건으로.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내나 남자와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 것으로 보지 않고 뭘로 봤냐면은 물건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시대상이.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그 소위 말해서 남자들의 뭐냐면은 소유물이었던 거예요. 소유물. 그런데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 모세의 율법이 그랬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부인하는 것이 되죠. 그리고
또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부인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사랑이라고 하는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에 합치하기 위해서는 모세의 율법을 부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일부러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걸 노리고 지금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면 모세의 율법이 부정이 되는 것이고, 모세의 율법을 주장하면 당신이 지금까지 가르쳐온 그 진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딜레마인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접근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보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창조적 관점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면 그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안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그 도입부가 뭐냐면은 이건 원래 그런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너희들의 마음이 안악해져서 모세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원론으로 돌아가 보자라는 거예요. 원론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때는 남자와 여자가 다 어찌 됐다라는 거예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그러니까 격을 두고 지었다는 거예요. 같이 똑같이 지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지었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거를 진짜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특별히 이 동양 쪽에는 이게 굉장히 약하죠. 문화적으로. 남자가 하나 우월한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밑에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문화 속에서 많이 훈련을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한 집안에서도 아들을 낳으면 좋은 것이고 딸을 낳으면 조금 뭐 뼈대에 있다라고 하는 집안들은 지금도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서 똑같은 이 레벨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본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재산으로 봐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 현실에서 보면은 특별히 그러잖아요. 지금은 이제 남자, 여자 이게 조금 회복된 듯한데 지금은 이제 뭐가 문제가 돼버리냐면은 여자분들을 상품화 해버리는 거예요. 상품화 해버려요. 성의 상품화 해버리고 다른 뭔가에 상품화 해버리고 도구화 해버리고. 그런데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그게 아니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되려면은 어떻게 여자가 남자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혼증서 해가지고 내보내야 돼요. 그런 데는 우리가 못 봤잖아요.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의 문제는 뭐냐면은 창조적 관점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남자는 우월하게 창조하셨고 여자는 낮게 창조하셨고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창조를 했으니까 기본 질서를 회복해서 하나님 안에서 똑같은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억누르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섬겨야 될 존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온 문제가 뭡니까? 어린아이의 문제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여자분들과 똑같이 이 어린애들도 죄의된 존재였어요. 인격이 아니라 그냥 물격이었어요. 여성과 똑같이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소유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섬김의 대상으로 보지를 않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소유물이 될 수 없다예요.
생명은. 그러니까 가장 낫다라고 하는 여인도 소유물이 아니고 가장 낫다라고 하는 어린아이들도 소유물이 아니고 뭐냐? 섬김의 대상만 될 뿐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도표를 하나를 그려가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생명입니다. 생명. 지금 오늘 성경에 보면 여자분들, 그 다음에 어린이들, 이것을 지금 당신은 뭘로 봐버렸냐면 물건으로 봤단 말이에요. 물건으로. 사람으로 안 본 거예요. 물건으로 본 거예요. 물건.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하라는 거예요? 절대 물건으로 보지 말아라는 거예요. 가장 낫다라고 하는 여자분들, 그 아이들을 지금 얘기하면서 높이라는 거예요. 높여. 그러니까 그 말은 물건으로 보지 말고 잃어버린 인격을 뭐 하라는 거예요? 되찾아서 그들을 섬기라, 이런 얘기입니다. 섬기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로서는 물론 여자분도 들어가야 되고 아이들도 들어가야 되고 여 속에는 가난한 자도 들어가야 되고 못난 자도 들어가야 되고 못 배운 자도 들어가야 되고 못 가진 자도 들어가야 되고 아무튼 모든 사람이 다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생명. 예수님은 생명을 섬기라고 그랬죠? 네, 섬기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섬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분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섬김을 아니라 그냥 억압하라는 의미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이 상대를 볼 때 그 사람을 섬겨야 된다라고 봐야 돼요. 그 사람을 뭐 이용 내지는 뭐 이런 것들로 보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여러분들 자녀가 있잖아요. 다 자녀가 있죠? 우리도 자녀가 있죠. 이 자녀들이 내 자녀라고 보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라고 보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부모님들이 보통 우리는 내 자녀라고 봐버리잖아요. 그리고 내 뜻대로 뭔가 해버리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게 뭐예요? 서벤트가 종이잖아요. 10은 종의 의식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청지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청지기가 뭐냐면은 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명 자체도 내게 아닌 거예요. 누구의 거예요? 주님의 건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자녀들도 누구의 거예요? 내게 아닌 거예요. 주님의 건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도 누구의 거예요? 내게 아닌 거예요. 주님의 거인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각양각색의 탤런트들도 다 여러분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주님의 거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서벤트라고 그래요. 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된다. 심지어 내 자녀도 내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각양각색의 내 모든 재산들도 내게 아니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요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빨리 회복해야 돼요. 이것과 반대가 뭐가 되겠어요? 오너십이라고 그러죠. 이건 뭐예요? 모든 것이 다 내 거라요. 내 거. 모든 것이 다 내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사람들은 철저하게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요거는 뭐냐면은 그냥 주인이에요. 주인 의식이 아니에요. 그냥 주인인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주인이 뭐요? 따로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따로 있다. 그런데 요거는 뭐예요? 내가 주인이다예요. 내가 주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못해요. 여기는 뭐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그 가정에 이렇게 삶을 살면서 특별히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이거 참 조심해 줘야 돼요. 내가 자녀들에게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 그런 생각 안 하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해버리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 그런데 성경은 어린아이뿐만이 아니라 여자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까지도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절대 아닌 거예요. 절대 아닌 거예요. 왜?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에 저건 내 자식이다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라볼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누구의 자식이다? 주님의 자식이다. 주님의 아들이고 주님의 딸이다. 나는 다만 주님께서 너를 성인으로 자랄 때까지 내게 맡겨서 길러달라고 하는 것뿐이지 이걸 자꾸 심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해버린다? 그럼 얼른 또 바꿔야 돼요. 이게 아니에요. 여기 가야 돼요. 여러분의 심지어 시간 하나마저도 내 뜻대로 쓰는 게 아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쓰는 존재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자, 내 뜻대로 아니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자녀들을 예를 들면 뭐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교육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주인의 뜻대로 교육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의 뜻으로 교육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의 뜻에 맞게 관리, 교육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안 돼요. 내 욕심에 따라서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내 욕심에 따라서. 내 욕심 따라서 지배. 내 욕심 따라서 지배. 자, 자녀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 많죠. 그리고 심지어 자기 배상, 배우자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 있죠. 어떤 남자는 어떤 여자를 자기 맘대로 해버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어떤 여자는 또 자기 남자를 어떤 사람의 맘대로 해버리려고 하는 거 있고, 자녀뿐만이 아니라, 또 직장 생활 한다라고 한다면 상사가 내 맘대로 해버리려고 한 사람 있죠. 회사 생활을 해도 마찬가지고, 또 심지어 교회에서는 교회 생활을 해도 조금 직급이 높은 사람이 내 마음대로 해버리려고 하고, 그럼 다 그것이 무슨 문제냐?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가정에서도 이것을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돼야 되고요. 교회에서도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되고요. 직장에서도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되고요. 우리가 생활하는 공동체 속에서도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돼요. 힘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높은 위에 있지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에요. 높은 위에 있지 있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더 많이 섬기라는 의미지, 높은 위치에서 그 사람
발부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 사람들은 결국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냐면은 주님께 되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주님께 되돌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는 어떻게 되냐면은 주인이 따로 있으니까 주인인 주님께 되돌림이에요. 요거는 내 탤런트도 되고 내 재산도 되고 내 능력도 되고 내 아내도 되고 내 자녀도 되고 내 회사 직원도 되고 내 교인도 되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되돌려야 되겠다라고. 왜? 원주인께 되돌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에 되는 거예요? 자신의 종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종으로. 자신의 종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주님께 되돌리려고 하는 입장이고, 요거는 뭐 하는 거예요? 내 밑에 두고 부리려고 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류의 삶을 사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멘토라고 그래요. 멘토. 이런 류의 삶을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은 보스라고 해요. 보스. 보스. 자, 성경에 보면 신실한 종들은 다 어느 길을 갔냐면 여기를 갔습니다. 신실한 종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거짓 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거짓 종들이 다 어디를 갔냐면 여기를 갔어요. 거짓 종들. 자, 우리는 여기서 큰 우리의 인생 자세를 하나 봐야 돼요. 요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어떤 류의 삶을 요구하냐면은 그리스도의 삶을 요구해요. 그리스도를 요구하는 거예요. 요 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다 누구를 원하냐면은 임자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뭔 의식을 꼭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되냐면은 이 청지기 의식을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거예요. 주님의 것. 주님의 것.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건강도 주님의 것이고, 여러분이 가진 재산도 주님의 것이고, 여러분이 가진 능력 또 주님의 것이고, 여러분이 가진 가정도 주님의 것이고, 여러분이 가진 배우자도 주님의 것이고, 여러분이 가진 자녀도 다 누구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인 거예요. 주인의 것. 그래서 늘 우리는 내게 속한 모든 것, 내 거라고 여겨지는 그 모든 것의 주인이 어디에 있다? 따로 있다예요.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밑에 있는 자녀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내 아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내 남편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내 교인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내 직장의 직원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그죠? 나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다 그런 거예요. 다 뭐 할 사람이냐? 내가 섬겨야만 될 사람인 거예요. 섬겨야만 될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게 주어진 뭐 자녀들이 있다. 그럼 이 사람들을 내 욕심대로 지배해야 될 게 전혀 아닌 거예요. 전혀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고 주님의 뜻대로 잘 교육해서 뭐 하는 거예요?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서 집사님, 진 집사님, 전 집사님, 우리 신 집사님, 그리고 우리 자녀들 내 뜻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속당할 때는 이렇게 해버리고 싶잖아요. 어떨 때는 내쫓아버리고 싶잖아요. 우리 신집사는 아직 모를 거야. 조금 더 커봐야 돼. 얼마나 자녀들 키우면 속상한데. 집사님 그런 경험해요? 아직 안 했죠? 사춘기가 와야 돼요. 사춘기가 오면 진짜 이제 막 두드러 패고 싶어요.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가 끊임없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뒷바라지 해 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 욕심으로 자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서령 공부를 좀 못한다. 아니면 부모의 마음에 좀 안 든다. 그래도 우리가 영의 눈을 가지고 이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달란트를 주셨을까?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쓰기를 원하실까? 그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돼요. 자녀들하고 부딪히면서 싸우면서 같이 몸부림치면서 왜? 네 삶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이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너는 내 자식 아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 자식만 아니면 콱 때려 죽이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안 맞는 말이잖아요. 내 거라 하면 때려 죽여도 돼. 남의 거면 때려 죽일 수가 없잖아요. 여기 다 뭐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가장 그 시대에 연약한 자로 여겼던 아이들, 그 시대에 가장 연약한 자로 여겼던 여인들을 주님은 일부러 딱 앞에다 내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겠냐? 너희들은 이혼 증서 써가지고 내 보내버린다고 해야지. 그럼 뭐 한다는 거예요? 폐기 처분한다는 뜻 아닙니까? 아이들 주님께 오니까 제자들이 막아버리잖아요. 요 아이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필요 없는 존재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치워져 버린 존재를 딱 앞에 놓고 바로 이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 이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내가 할 일이고 인자가 할 일이다. 나는 그렇게 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인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자가 되고 제가 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인자가 되는 길은 현대적인 우리가 좀 유식한 말로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서벤트십을 얼른 우리가 되찾는 거예요. 종의 의식. 그리고 모든 만나는 사람을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지 결코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그 사람을 이용해야 될 대상이고 그 사람을 밟고 내가 올라가야 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밟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밟히잖아요. 오히려 그냥 섬겨주는 것이 나중에 내가 농론하는 길이고 내가 오히려 섬김을 받는 길이다. 이게 생명의 진리라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귀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세우고 우리의 삶에 늘 종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누가 됐든 간에 다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훈련은 우리가 교회에서 받아야 될 훈련이고 우리의 집에서 받아야 될 훈련이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받아야 될 훈련입니다. 상대를 높이 섬기고 상대를 높이 받들고 그런 삶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고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